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19라는 녀석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것도 실시간 라이브도 아닌 녹화로 진행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2020년도가 시작될 때, 그전 2020년도 새로운 임원단을 꾸리면서 제안에 계획했던 것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에 남는 수련회라고 한다면 보통 10대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가는 수련회를 대부분 많이 기억합니다. 그때 갔던 수련회를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의 수련회는 왜 그런 수련회가 없을까 해서 좀 기억에 남는 여름 수련회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청년 시절에. 그런 모토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죠. 청년들이 매달 적금을 부어서 제주도에 가서 한번 수련회를 열어볼까. 와우. 제주도가 워낙 또 젊은이들의 성지이어서 좀 거기서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 많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기억에 남는 수련회를 계획해보자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것 같네요. 세상에 이런 수련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경험해보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활개를 치고 있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업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좀 의미상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껏 교회들이 쌓아왔던 그 업보를 되돌려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수련회의 주제도 교회다움으로 정했어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미리 퀴즈를 드렸던 내용 안에는 이 교회를 포함하는, 교회를 표현하는 5가지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5가지의 내용이 교회의 참된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다른 말로 어떤 거냐 하면 교회가 이거 제대로 못하면 그건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수련회에서는 다른 것 말고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로 표현된 교회,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만 알고 가도 성공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캐리그마,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예루살렘은 내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유대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 주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나라 그리고 땅 끝, 이것은 온 세계,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받아서 내 주변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증인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자, 여러분, 증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생산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증인의 책무입니다. 내가 본 것이 있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내가 재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가치관을 교회 나름대로, 교회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 맞게 인간의 욕심을 막 덧붙여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 간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그 명령은 내 증인이 되라, 이건데 그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선서를 하는 내용이 이와 같다고 하죠.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증인은 무엇을 더하거나 재해석하면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추가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책무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뭔가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함께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보건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자손을 펼쳐나간,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혼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이들 혼혈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네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버리고 이방인과 혼인을 했다. 이거는 율법으로서도 이제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물어본 것인데,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사귐입니다. 교제이지만 사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귐에는 사랑이 뒷받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사귀는 것,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로 캐리그마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고 죄악의 주체로 단정 지어버리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와 좌를 나누고 상과 하를 나눠서 싸움을 합니다. 캐리그마요, 교제 사귐, 오늘날의 교회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가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캐리그마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라는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디다케, 교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이제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배 통계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제 주일날 출석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었던 교회가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조회수를 봤더니 그 영상의 조회수가 100이 안 넘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 결과를 성도들이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이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편 어떤 교회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 성경,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차이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좀 잘 되지 않는 교회의 경우는 그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교회일 확률이 커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는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혹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전반적으로 빨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내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교육이 잘 된 교회는요, 그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주일 설교 한 번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교회는 디다케,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디다케를 위한, 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설립이 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건 또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려고 애를 써도 성도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된 성도는요, 그가 행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교회를 완전히 뒤덮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런 말씀으로 신앙교육이 잘 된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예배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우리 가족끼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숙명이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친구하고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확을 할 때에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과부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모퉁이의 것은 남겨놔라. 이게 하나님의 디다케거든요. 봉사거든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개교회주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고, 우리 교인들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교회주의.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을 살피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이웃들과 상생해야 됩니다. 이웃들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시선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상생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 7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자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투르기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지침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걸러도 되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찬양을 매우 자주 불러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와 장소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할 때 주일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과 장소, 하나님은 그러한 거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파수는 계속 열려 있어요. 와이파이가 빵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수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맞게 반응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리 지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예배드리지 않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때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물론 이상적인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예배하네. 나는 어디에서든 주님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5번째 책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진짜 교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는 분명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살을 도려내야 하는 그러한 아픔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 연단된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고,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이번 수련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다움이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그 날에 함께 웃으면서 만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